2025년도 1월 첫 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 타락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도 있고, 왕들과 나라들의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이야기도 있고, 문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예언과 약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거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 같은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실었을까? 왜 성경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는 다윗 왕이 그것도 어떤 죄를 범합니까? 간음죄를 범합니다. 거기다가 신하를 죽이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런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핵심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의 퍼즐을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물론 성경을 다 이렇게 딱 하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 종류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이다, 윤리적인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성경은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은 병을 고치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종합해가지고 성경의 보편적인 삶을 초월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공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적인 이야기들에 심취되어 가지고 성경 전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단의 한 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이 왜 그렇습니까? 한 분야만 봐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요, 100가지를 말하는데 99가지를 맞는데 한 가지 틀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 보통 성경을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라고 이해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속량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 즉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모든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33절 보니까 앞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앞절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33절이. 바로 앞절에 31절, 3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에 하나님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길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 옷을 이 옷감을 만들었습니까? 신발을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는 뭡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고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이 말은 찾다, 조사하다, 바라다,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찾고 조사하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도록 구하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간섭을 받으니까. 가까이 하면 간섭을 받고 또 교회하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슴속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먼저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주님께 받은 우리가 배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구해서 쟁취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완전한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쫓겨나서 멸망당할 인생들,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의를 우리가 말씀할 때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먼저 이신칭의의 의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믿음, 그 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를 의롭다 칭함받은 그 칭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는 이 의는 그 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신칭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의일까요? 그럼 이것은요 성화적인 그런 성화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 칭의 의가 아닙니다. 성화의 의입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즉 그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꽃을 보며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더 엄격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로운 삶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못 깨닫는 겁니다.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모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바로 알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온전히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삶을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의 장령에 붙잡혀서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내가 사도 바울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의 이 은혜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성화되어지는 성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 가지 손해 볼 때도 많습니다. 피해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내 눈에는 당장에 피해가 보고 손해일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손해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지만은 나의 어려운 일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더 추구하고 내 욕심을 더 부리고 내 생각을 더 내 삶에 가미시켜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왕은 왕 앞에 갔을 때 왕 앞에 순종하죠. 왕이 정해놓은 법률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돌아오는 이 수표를 막으려고 그러면, 돌아오는 이 수표를 막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은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늘 염려해야 됩니다. 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면 왜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결정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속의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올해 2025년 새해는 정말로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럼 당장에 100% 다 맡기지 못하지만 단 1%라도 맡기고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에 대한 염려가 없을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1%라도 맡기면 1% 염려만 사라질 게 아니라 1%에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덤으로,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리라가 아니라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는 덤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1월달에는 10% 맡기고 2월달에는 20% 맡기고 그렇게 점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맡길 만큼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시험해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시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를 25년도로 살아서 마지막 달 12월 달에 가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지, 덤으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을 25년도 마지막 날에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특권.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라는 존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특권, 그 특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과연 이 80억 인구 중에, 현재 성전으로 있는 80억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함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고 장수의 복이나 재물의 복도, 부부의 행복도, 가족들의 화목한 축복도, 성령의 삶의 축복도, 이런 세상적인 복들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더불어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요 인도하시는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